유다서 1장 20절 한 절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본문 안에 그대로 말씀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할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자, 우리 유다서는 예수님의 젖동생 되는 유다가 쓴 글이 되겠습니다. 이 유다가요, 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키심을 받은 자들을 향하여 내가 편지를 쓴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 목적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요, 이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간교하게 그리스도를 배교할 수밖에 없는, 배교라는 말은 교회를 떠나는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 경계의 말씀,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 몇 사람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결국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그들의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 때문에 멸망할 자들이라 하면서 그들의 모습 안에 가인의 길을 행하고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는 그들의 모습과 고라의 패역을 따라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알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길이 있지요.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 이 세 가지 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자초가되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초대교회 위에, 이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온 몇 사람들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기탄 없이 함께 먹는 자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한탄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죠? 너희의 애찬에는 남초와 같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일 뿐이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과 같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시편 한 편을 읽는 것 같아요. 이 한 구절 한 구절 이 비유가 얼마나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자, 그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원망한다는 거예요. 불평을 토한다는 겁니다. 그 정력대로 행하는 자라 하면서 그들의 입으로는 자랑거리 말을 막 늘어놓지만은 결국 그 뒤에 있는 그 목적은 이익에 있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자, 유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너희들에게 한 말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기억하라 하면서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경계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경계는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와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해 있는 자들로서 진짜가 뭐냐?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도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성령이 없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장 20절이 여러분들 유다서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먼저 세워야 한다.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자꾸 여러분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자신이 세워져 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연이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안에 있는 이 한 구절을 통해서 경건한 자를 볼 수 있고 경건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느냐, 아니면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 원망, 불평을 앞세우며 자신 마음속에 있는 이득을 위한 동물을 쏟아내는 그런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구분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다 동일하지가 않다는 사실을 잘 여러분들 우리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일이 가능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 입술로부터 쓴 쑥을 머금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 경건한 사람들로부터 그 입으로부터 정결한 꿀이, 은혜의 말이, 긍휼의 말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미가 꽃들 속에서 여러분 마치 독을 찾는 모습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빛과 어둠을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빛과 어둠은 결코 공존하지 못합니다. 생명과 사망이 구분되는 것처럼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부터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생하게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을 보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세울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40년 동안 목회해 오면서 체험했던 수많은 간증들이 우리에게 하나의 표본을 제시하는 거예요. 표본. 이 길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더라. 저 길로 가지 말라. 저 길로 가면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여러분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얻었던 결론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보여주는 거. 교훈을 주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사실적 의미로 내가 그렇게 믿느냐, 받아들이느냐, 따라가느냐는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러분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 여호수아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제가 여호수아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이 애절함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이 길로 가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가다가는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죽는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여러분들이 이러한 결단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마지막에 여러분 할 수 있는 진정한 그 결단이 무엇이겠는가는 여러분이 알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 그러기에 오늘 읽은 이 본문 안에 유다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이 세워져야 함이 제일 먼저 우선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이 무엇이지요?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라. 아멘. 난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요 견고하게 세워줘야 돼요.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견고하지 않다는 의미는 뭔가 흔들린다는 의미일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가 흔들리는 거 아세요? 그러면 이 세계가 흔들리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치과를 가야죠.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해갖고 제가 이빨이 막 흔들려갖고, 근데 가봤더니 이거를 찍어보니까 이 세계가 문제가 생겼어. 이 세계라는 말은 이거 우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계. 오늘 이상하게 이 조크가 통하질 않아갖고 그래서 결국 여기 금산에 치과를 갔더니만 이걸 찍고 보여주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이 세계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세계가 문제가 있구나. 맞습니다. 이 세계는 문제투성이죠. 제가 그래서 결국 하나를 그냥 너무 흔들려서 그냥 뽑아버리고 말았어요. 이걸 여러분 이제 지금 임플란트로 새롭게 이빨을 심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불편함은 없겠지만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흔들린다는 거, 여러분 믿음이 흔들린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간혹 시험 들었다는 사람들을 옆에서 볼 겁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은요, 지금 뭔가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겠지요. 그러니까 이 의미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견고하게 세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 말씀을 연결을 어떻게 해놨는지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믿음이 견고하지 않은 사람이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겠는가? 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의 발꿈치를 따라가는 것들을 볼까요? 입술로부터의 신앙 고백처럼 뒤따라 나오는 것이 기도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셨습니다 라고 할 때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영적인 반응은요, 기도가 시작됐다, 기도가 터져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믿음이 나올 수 있는 최초의 자녀, 그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기도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의 포도나무가 왕성해질 때에 경건의 열매를 맺히게 될 것인데, 그 포도나무에 맺히게 될 포도송이들을 좀 보십시오. 물론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여러분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들은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은혜 절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즉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이전에 무엇이 있었느냐?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대비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다는 거지요.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에 여러분 속량 제사함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들 피에 있다라고 하는 이 증언으로부터 2장을 여러분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는 1절이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2장 넘어가며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의 구원자.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한 하나님의 선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에 그 결국을 너희들이 얻게 된다. 이게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그 안에 들어져 있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마음 안에서 서로 충돌하고 있다. 우리가 늘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트러블 나게 한다는, 거부하게 만든. 하지마, 너 손해잖아. 너 믿음으로 그렇게 한다 해서 뭐 남들 알아주지도 않아. 육에 속한 자, 그렇죠? 불평하는 자, 원망하는 자,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의 모습이 여러분 육체의 소욕 안에 그대로 여러분들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 싸움은요, 죽기 직전까지 싸워야 돼요. 육체의 소욕이 여러분을 향해 계속해서 성령을 거스르게 할 겁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느냐? 갈라디아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 뒤에 말씀은 여러분들이 해석 안 해도 돼요. 그냥 이 앞에만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바가 될 수 있느냐, 되고 있느냐. 지금 현재적 시제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는 여러분의 몫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한지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지만은 막연하게 그저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한다 이렇게 이해하지 말고 성경적인 해답을 자꾸 여러분 말씀 안에서 찾아내야 돼요. 이게요, 로마서 8장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왜 대회하는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적 여러분들 인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은 우리를 도와요. 여러분, 실상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도 성령이 도와주니까 기도하는 거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어쩔 때는요, 기도를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 방황할 때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한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기에 그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나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육으로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결코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기도를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를 해줄 때에, 그러기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되지만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모든 게 합력돼서 선을 이룬다. 지금 아멘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들이 아니야,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며 이렇게 믿느냐고 물어보십시오. 아마 아닐걸? 아마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거 하나 막아주지 않냐고. 우리가 여러분 먼저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 안에 있겠지요. 저도 목사지만요,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 저도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하여금 미리 아신 자들이라 이렇게 밝히시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한 자가 있다. 우리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왜 정했느냐?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먼저 보내셨음을 설명을 쭉 해나가면서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렇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 이 순서, 이 방법이 마지막 그 영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영화롭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자신이 세워지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물어야 돼요. 자,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견고한 믿음에. 자, 그러면서 연결이 되어 있죠. 이 견고한 믿음을 위한 방법이 성령으로 한 기도에 있다는 거. 제가 여러분 단언하는데, 기도 없는 사람은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기도 없는 사람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하고 결코 다르지 않아요. 기도가 없는데, 성령의 감동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해서 두벅두벅 순종의 발걸음을 할 수 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산상, 여러분 7장에 여러분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입으로 주여 주여 이거 하지 마. 이거
거짓 선지자를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에 대한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번부터 마지막의 결론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지혜로운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이렇게 여러분들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어머니라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기도는 자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어머니가 되는 이 믿음이 자녀가 되는 이 기도를 마치 품에 이렇게 안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기도는요, 믿음의 품 안에서 생명을 빨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기도가 있을 수 없다. 기도가 없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믿음에 따라서 기도의 문은 열린다, 이거는 여러분 당연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유다서 한 장밖에 안 되는데 우리 유다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우라 하면서 연결된 그 다음 말씀이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돼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21절 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신 말씀 다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나타내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의 자신이 세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이 우리가 성령의 기도, 성령으로 기도함이 따를 것이고, 자, 여기 기도의 제단을 쌓고 난 이후에 제단 위에 나무 위에다가 희생 제물을 올려놓는 그 모습처럼 우리의 삶의 제단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 행위를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자, 믿음과 기도와 사랑이 이렇게 삼위일체로 하나가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행위다.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너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왜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까? 그분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똑똑히 바라보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가 기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 행위에 이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느냐, 여기에 여러분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믿음, 기도, 사랑이 하나로 여러분 일직선 위에 서 있어요. 자, 믿음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기도가 따라야 되고, 믿음과 여러분 기도만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발걸음에 여러분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실천적 살아있는 믿음이 연결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13장 마지막 장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우리 8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 동일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의도가 뭘까? 그 의도, 그분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 영문 밖이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골고다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골고다의 여러분들 그 삶과 다르지가 않는데,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실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찬송의 제사, 이거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찬송. 그리고 또 하나, 이 같은 제사, 나누어주는 제사. 야고보서에 그러기에 입으로만 너희가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뭐 어떻게 하라, 입으로만 하는 것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럼 물어봅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이 죽어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결론을 낼 수 있잖아요. 왜 우리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겠습니까? 그 믿음이, 그 행위가 죽어 있다는 거, 우리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핵심이 뭡니까? 염소잖아요. 염소. 참 이 비유가요,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커요. 양하고 염소가요 비슷해요. 근데 딱 하나 다른 게 있어. 염소는 뿔이 있어요. 그리고 고집이 엄청 세. 절대 아멘도 안 해. 예? 가자래도 안 가. 설득해도 설득도 안 당해. 제발 사정을 해도 그 믿음을 여러분 갖기를 원하지 않아요. 제발 그리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결국에는요. 근데 여러분, 그게 행위잖아요. 그렇죠? 주여, 우리가 주께서 언제 오게 있을 때 돌보질 않았고, 주님이 뭐 벌거벗은 채로 왔는데 우리가 뭐 옷을 벗어주지 않은 적이 어디 있었고 막 그러잖아요. 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잡고서 네가 그때 아멘 안 했잖아 이러잖아요. 여러분, 제 성경하고 여러분 성경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달란트 비유는 잘 알잖아요. 이죠? 예? 여러분들이 그 달란트를 묻어두고 있지는 않은지를 좀 보십시오. 못해요. 우리가 이러잖아요. 이죠? 뭐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는데, 못해요. 이래서 못하고. 다 이해해. 그거 나는 이해해. 근데 주님은 이해 안 해. 그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게으르다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걸 악하다라고 정의를 내린다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는 더 끔찍해요. 열처녀. 근데 쫙 5대5지요. 이거 헌법재판소 가면요 부결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냥 갈라버려. 그냥 양과 염소 갈라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양과 염소를 여러분들 갈라놓는 거예요. 딱 갈라놔요. 여러분, 소경이 등에다가 기름을 밝혀갖고 또 길을 갈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뜬 사람이 내가 소경이니까 제발 이 불빛 보고 나하고 충돌하지 말아라.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쾅하고 부딪힌 거야. 그때 소경이 막 승질을 내면서 당신은 두 눈을 뜬 채로 내가 이렇게 등불을 들고 내가 소경이라 부딪히지 말라고 사인을 주는데 그거 하나 못 받았더니 이분이 그러더래. 당신 불 꺼진 지가 오래라. 불 꺼진 지 오래야 내가 당신을 못 봐서 부딪혔지. 불이 켜져 있으면 내가 어떻게 부딪혔겠어. 근데 이 소경은요, 자기가 불 켜 있는 줄만 아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잖아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좀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둘 다 소경이니까 여러분들 한 달 한시에 죽는 거예요. 한 날 한시에 살아도 여러분들 시원찰판인데, 어쩜 부부가 어쩜 그렇게 공모를 해갖고, 그냥 여러분들 막 버카 막 쓰는 거 보면 아주 부부가 똑같아. 그냥 소고기 막 먹고 막 그냥 경기도 가잖아요. 어디 이거 동네 가잖아요. 그러면 그 집들이 그냥 맛집으로 여러분 아주 그냥 투어를 한대. 주여 아버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 믿음이 기도를 시작하게 하는데, 이 기도에 대한 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여러 각도로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이해를 하면 돼요. 기도가 어느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를 어느 틀 안에 집어넣어서도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느냐. 제가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들
이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한번 계속 이번 달 마지막까지 여러분 성령 설교를 계속해서 다시 한번 할 텐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이걸 볼 수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일련의 삶은요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요. 다음 주엔 제가 우리에게 절실한 성령, 왜 성령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가, 그리고 그 절실한 성령이 어떻게 오시는가,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의 중심에는요 가장 핵심은 저는 간구의 기도다, 탄원의 기도다, 애원의 기도다, 뭐 이렇게 여러분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노여움을 거둬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들고 계시는데 그 칼을 칼집에 도로 넣어주기를 간청하는 그런 기도, 그 기도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기도가, 여러분들이 집에서 개를 키워도 똑똑한 개를 키워야 돼요. 적어도 영안이 열려갖고 말할 수 있는, 새벽 예배 나가 이 자식아 이렇게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것도 모르고 새벽 예배 안 나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앵무새라도 말하는 앵무새 하나, 새벽 되면 너 꼭 얘기해, 집사님 교회가 이렇게. 앵무새들 그런 앵무새 많아요. 너 4시마다 나한테 얘기해줘. 엄마 새벽 기도가 이렇게 자꾸 해보. 똑똑한 앵무새 많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이, 그 믿음의 사람이, 권사님이 앵무새를 기르는가 봐. 그 앵무새가 얼마나 믿음의 말을 하는지.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이 애원의 기도가 여러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아버지 내 부모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 바른 길, 믿음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애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중보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이 중보기도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의인 10명, 어느 정치인이 뭐 의인 10명 어쩌고 그러는데 나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 난 정치인들이 성경 좀 이용 안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신부들은 제발 성경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여러분 그 용이 용산에 있다고 그러질 않나? 이러면 안 되잖아. 어떻게 해석을, 김대건 신부의 손자래 그게 또. 이거 이름 밝히면 안 되는데. 너무 여러분들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천주교 신자들은요 너무 좋아해. 나는 이렇게 여러분 은혜로운 설교를 해도 좋아하지 않는데 이 세계가 흔들린다고 너무 어렵게 비유를 하니까 이걸 현실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이 실제와 이성이 자꾸 여러분들 왔다 갔다 이렇게 우리가 헷갈리게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천주교 신자들은 그 말을 그렇게 이해를 잘하고 막 박장대소를 하면서 막 환호를 지르고, 누가 가리키느냐, 누가 세뇌를 하느냐, 이게 얼마나 무섭다는 거. 그들을 누가, 그 영혼들을 누가 지옥의 문을 열고 지옥으로 떠민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저 가련한 불쌍한 영혼들, 그 영혼들이 보여질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멸하실 때에, 엎으실 때에. 따라서요, 하나님이 크게 해봐요. 목소리를 크게. 하나님이. 다시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여러분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 이 서기관들이 이 글씨를 하나 여러분 필사를 해도요 새로운 부수록을 써요.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멘. 끝. 오늘 설교 끝났어요. 그냥 가세요. 근데 하나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시느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해 주지 않는 것 같으면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다거나 너무 먼 당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약덩어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우리의 심장 우리 영혼을 벨 것이요 어찌 하나님의 생각하심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했다. 하나님이 그 생각하시는 이유를 좀 보십시오. 보시는 중에 그 조카를 내보내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 여러분들 의도를 좀 보십시오. 얼마나 급하면 그들의 천사가 양손을 붙들어 소알이라고 하는 그 작은 성으로 밀어내는 그 가운데도 갈라지는 일이 로데처는 뒤를 돌아보므로 여러분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사람 이름을 거론한 딱 한 여인이 로데처예요. 딱 한 절이에요. 로데처를 생각하라. 딱 한 구절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이건 그 당시에 실제적인 사실이에요. 소돔 고모라 실제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가요 이 6,000년밖에 안 됐어요. 뭐 6,000억 년, 뭐 만년 이런 소리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랜드 캐년의 이 협곡이라든지 히말라야 산맥에서 솟아오른 그 높은 최고봉들 그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이 화석이 발견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러분 노아 홍수가 터질 때 지층이 터지고 하늘에 궁창이 쏟아지면서 이 지면이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때 여러분 물이 빠지면서 막 계곡을 치면서 여러분들 그 수 없는 협곡들이 생겨난 흔적들이 솟아난 부분으로부터 바다에서 솟아났으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여러분들 그러한 증거물들이 그 산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텔레비전 좀 봐봐. 세계 여러분들 테마 기행 여러분 뭐 걸어서 세계 여행 이런 거 나오잖아. 여러분들 저 산 중턱에서 여러분들 소금을 생산하고 그 물을 받아갖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런 거 여러분 하나만 보면 실제적인 사실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지금 고고학자들이 여러분들 홍해에 여러분 바다에서 그 애굽의 병겁 수레바퀴를 건져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저 애굽에 있는 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아니라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거기라는 거. 근데 여러분들 콘스탄티 대제의 그 황제의 엄마 여러분들 그 헬레나 그분이 여기가 여러분들 주대급 장소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거기를 그렇게 이해하는데 막 그럴듯하게 여기 막 보여주는데요. 제가 먼저 두 편을 보내줬죠. 우리 교인들한테. 여러분들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과 아사라비아에 있는 그 시내산을 봐라. 여러분들 보기에도 어느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겠는가. 그 고고학적인 흔적들. 여러분 그 호렙산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던 시내산 그 시내산이 현재에도 그 산이 시커멓게 타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이 쪼개진 반석이 9m 높이로 반석이 쪼개져 있고 물이 흘렀던 흔적들 그 다음에 수 없는 돌들 가운데 야훼 여러분들 무슨 흔적들 너무도 많이 흔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건 생생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현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데 그걸 여러분 과거로 치부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이 성경이 우리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생각해 줄 수 있는가. 내가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라는 그러는데 못 가요. 이랬는데 하나님이 생각해 줄 리가 있어요? 에?
한번 생각해 봐.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줄 이유가 뭐 있어? 이름은 심각해집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중보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나 중보기도 할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중보기도에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긍휼이 임한다는 거. 또 하나 기도가요, 우리가 흔하게 하는 대표적인 기도예요. 제가 이걸 어렵게 표현하지 않고 쉽게 세 글자로 설명할게요. 주세요 기도. 우리 기도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주세요 기도. 여기 아파요, 무릎 아파요,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물질에 물이 막혀 있어서 이렇게 돈 낼 게 없는데 돈 주세요? 뭐 이런 거 있지. 우리 아이가 이번에 대학을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꼭 합격하게 해? 왜 이렇게 안 맞아? 주세요가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여러분이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세요. 전부 90% 이상이 하나님 앞에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아예 보험성가를 아예 그렇게 불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니, 그런 기도도 괜찮다는 거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고 하는 걸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 가지 방향성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 기도가 공적일 수도 있고 사적일 수도 있고 소리를 높이는 통성기도가 될 수도 있고 묵상하듯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묵상 기도하다가 너무 깊이 들어가면 그게 입신이 될 것이고, 주여 아버지, 자, 그 기도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 기도가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찰나적으로 하나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식사 기도는요, 가능하면 짧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 사갖고는 막 그냥 다 녹아 툭툭 떨어지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새가 평화까지 기도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이죠? 우리가 그 기도가 짧을 수도 있다. 참외에 소금을 칠 수 있는 기도도 있고 감사의 향료를 뿌리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는 목소리 자체가 여러분 기도예요. 곡 조이는 기도. 여러분이 신음소리를 하며 고통 중에 아파하며 신음소리를 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파하는데 그 신음소리, 그분이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기도 얘기를 쭉 설명하면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가, 여기에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라고 하는 이 물음과 더불어 우리가 정확한 해답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며, 할렐루야, 성령으로 기도하는 데 있다는 거.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 육의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을 보십시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패된 본성으로부터 드려지는 기도가 어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는다, 바라본다, 믿는다, 믿느냐. 이게 히브리 11장 믿음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요절이에요. 하나님 자신도 믿음으로 빛이 있으라 하셨다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300년 동안 통일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애시부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에? 다 믿음의 행위라. 여러분이 이 찬양기도 올라오는 거 믿음이 없이는 못 올라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어떠하든지 여러분들 핑계거리를 먼저 앞세울 수밖에 없어요.
기침 나오네, 오늘 못 가겠다. 이게 먼저 나오는 거야. 에? 말로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말로는 잘해. 뭐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그러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 목회의 캐치프레이즈가 예배 성공자, 기도의 성공자,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사람. 이 타이틀이 왜 앞에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때문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때문에. 예? 여러분, in spite of that,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 신앙이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코스의 신앙이 아니에요. 뭐뭐 때문에 신앙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이 사실적 의미를 여러분들이 너무 헷갈려하지도 말고 어렵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쉽게 제가 대답을 드릴게요. 성령이 감동을 주면 감동하는 대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설동 목사님 우리 한번 강사로 오셨잖아요. 그분 영등포 뭐 도끼라고 그러잖아요. 이죠 이렇게 도끼 들고 설쳤던 그 사람 아닙니까? 이죠. 응? 그런데 그 사람이 성령 받고 그 목사님은 막 그냥 삶이 방언이야. 내가 목사인데도 어떨 때는 이해가 잘 안 돼. 근데 그 사람은요, 그게 그의 믿음의 행위예요. 그러면서 계속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야. 물어. 갈까요? 말까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할까요? 하지 말까요? 근데 일본의 격언에는요, 갈까요? 말까요? 그러면 무조건 가래. 일본 격언이 참 멋있어요. 할까요? 말까요? 그러면 무조건 하래. 죽을까요? 말까요? 무조건 죽으래. 일본의 격언이에요. 예. 근데 그분은요, 막 방언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물어보고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대로 그대로 걸어가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 일어나는 수없는 기적들은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했더니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한다는 이 사실을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매이면 안 돼요. 특별히 억지로 하는 기도, 이거 절대 여러분들 삼가야 됩니다. 특별히 믿어지지 않는데 하는 기도, 그거 하나님이 얼마나 가방 나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다 아는데. 응?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불순물들이 다 타버리게 될 것이요, 그게 여러분들 정욕과 욕심을 태워버리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타작마당에서 도리깨질을 할 때에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며 쭉정이는 풀에, 알곡은 창고에 들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이나 장소, 또 여러분들이 시간 뭐 이런 거 절대 구애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난 이게 여러분들 꼭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필연적으로 먼저 있어야 할 기도가 단 하나,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라는 거. 아멘. 자, 그러면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 말의 의미로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통해서 단 하나, 이것은요 거듭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거. 성령의 세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교통의 뭔지를 느낀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는 있어요. 뭔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뚜렷한 계시가 여러분들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화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 꿈이나 환상을 보는 사람은요, 너무 깨닫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감화를 받는 사람은요, 순간순간 감화를 따라 움직여요. 우리 여기 원장님 있지만은, 우리 원장님 우리 잘 살 때도 아니에요. 남의 교회 가서 은혜 받으러 가면
이게 형광등이 껌뻑껌뻑거리면요, 이걸 다 갈아주고 와요. 철탑 십자가 하나 없다고 여러분들 십자가 세워주고, 이게 여러분들이 가마가 있는 거야. 은혜 받으러 여러분 기도원 가면 있는 거 다 차비 빼놓고 헌금하고, 또 들어와서 온라인으로 적어갖고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 헌금을 보내주고. 근데 저는요, 한 번도 나는 그런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어갖고, 그런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신기했고, 또 그렇게 한다는 사실이 여러분들 당연하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받은 사람하고 같이 살면 복이 같이 와. 난 그걸 믿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이러고 거기에 내가 브레이크를 건 적이 없어요. 나는요. 우리 원장이 있지만은 내가 당신 왜 그렇게 해야 돼? 왜 그렇게? 한 번도 저는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순재 보험을 미리 들어놨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면 감동하는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13장에 여러분들 이제 복음이 전 세계로 향하여 나가는 그 방향성을 13장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텐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시면서 감람산에서 500의 형제가 보는 가운데 승천하잖아요. 이죠? 막 이러잖아요. 이제 안 보이네. 그랬더니 천사가 뒤에서 뭘 봐 임마, 주님이 다시 구름 타고 오셔 이러잖아요. 이죠? 그래갖고 얘들아 정신 차려라, 우리 넓은 데 어딨냐. 그래갖고 여러분들 이 바가의 다락방, 정확히 말하면 마리아의 집이에요. 그 바가의 다락방이 한 120, 이게 이만큼 되는 것 같아. 여기에 모여갖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리며 그들이 열흘간, 자, 오순절이 제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40일째 계시다가 승천하시는데 제 10일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 의미가 정확히 맞지요? 그렇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여러분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을 확, 나는 오늘 성령이 여러분 조는 사람에게까지 바람이 확 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낼름낼름, 불의 혀 알죠? 불의 혀. 우리 병나무 열면 불이 혀가 낼름낼름, 뱀보다도 심한 낼름낼름 이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였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4절 끝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이제 여러분들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데, 자,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령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시 말하면 오순절에 경건한 각처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난리를 치며 기도하는지 구경하러 왔다가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저 아프리카 리비아 쪽에서 오고 세계 각처에서 왔는데 120명이 말을 하는데 우리가 듣는 방언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 그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자, 이거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는데 내 기도가 아프리카 어디 우간다 쪽에 말일 수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습게 하지만 내 방언을 여러분들 러시아 어디 편방에 여러분들 나라 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방언하는 방언이요 거기가 여러분 대인 방언, 천상의 방언인데 여러분들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 특별한 방언은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때 복음을 위한 여러분들 그 역사로 나타나는 방언들이 있기는 해요. 어떤 할머니들이 막 영어로 막 방언하고 중국말로 방언하고 이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이건 뭐 사실이니까요. 영어 선생님이 그냥 듣고 그냥 해석하면 될 정도로 영어로 막, 그 할머니 ABCD도 몰라.
근데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석할래요? 이게 오순절 날에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그들이 들으므로 여러분 성령이 그들을 막 치고 들어가는데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라 그러잖아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러잖아요. 자,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터졌어요. 이게 조금 바깥에 유다까지 좀 나가긴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문제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못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소의 사울이 등장하면서 교회를 스데반을 죽이면서부터 막 참멸하려고 핍박하니까 그들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튀잖아요. 그렇죠? 그때 쳤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 안디옥, 아시아의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이 있어요. 여러분 안디옥이 두 동네예요. 여기 다수의 사울이 있던 기거하던 그곳은요, 여러분들 이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자, 거기에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도망가면서 교회가 형성되어 있는데 1등 공신이 다수의 사울이야. 근데 다수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바나바에 의해서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 가서 여러분 열심히 가르치고 그러다가 성령이 따로 저들을 세우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세 사람이 복음을 떠나죠. 이게 1차 전도 여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브라 섬으로부터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구브라 섬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의 생질이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쓴 그 친구, 그게 여러분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이거 하나하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작품이 이제 사마리아로 이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땅끝까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길이 막히지요. 환상 가운데 막혀드는 사람이 나를 도우라 하니까 여러분들 빌립보 섬으로 가는 길이 열리죠.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그곳에서 여러분 매를 받고 관상을 만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며 유럽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유럽으로 가는 이 배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탔다는 사실은 유럽의 문물을 가져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러분 독일 게르만 민족은요 조상이 다 산 도둑놈들이에요. 영국이 뭐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따위 소리하지 마십시오. 바이킹의 후예예요. 해적놈의 자식들이에요. 에?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런 잡것들이 복음이 들어가서 신사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 뭐 우수한 게르만 민족이 되고 뭐 이렇게 여러분 떠드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가로막아 여기도 안 돼 저기도 안 돼. 그래서 저 들어 한국까지 바닷가에 갔는데 거기서 환상을 봐. 바닷가에 가서 환상을 봐. 환상도요 어느 장소에서 보느냐가 중요해. 알아요? 예? 자, 이게 하나하나 성령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맞다라고 한다면 기도 중에 아무리 우리가 무식하고 깨닫는 마케도나 사람이 나타난다니까. 원사님 나 좀 도와줘.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면 무조건 도와야 돼. 목사님이 힘들다는 거야. 내가 여러분의 꿈에 왜 여러분들 개런티 하나 없이 등장하가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꿈에 왜 원장님을 페이도 지불 안 하고 왜 불러드리냐 이 말이야. 나도 피곤해. 이 사람 꿈에 나 안 보지요? 실은 주여 아버지. 여러분들이 꿈을 꾸잖아요. 어떨 때는 잠깐 여러분들이 영적인 어떤 체험들을 하잖아요. 성령이 이끄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러죠. 성령의 생각은 첫 생각으로 온다. 그게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할 때도 있는데 이상하게 이 멍청이들은요 자기가 불리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요. 이거 엄청나게 어리석은 행위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그 감동된 생각은요 결코 식지 않아요. 계속해서 타올라요. 계속해서. 근데 내가 감정으로 하는 거는요 조금만 기대해보면 사그라들어 버려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오늘 좀 일찍 끝나자고 생각을 했는데
좀 길어지긴 했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제가 그러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아직 3장이나 남았으면 지금까지 3장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닭이나 뭉태기를 한번 해볼게요. 뭉태기. 이걸 5분 안에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게 기술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멘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아멘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아직까지 설득을 더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여러분들 내가 매긴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자, 그러면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요, 여러분, 기도가 뜨거워야 한다. 아멘입니까? 냉랭한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이끄신다.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1장을 보면 우리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 계시록 1장 11절에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게 보내라 하시기로. 그래서 7교회로 보내는 이 서신 내용이 기록되는데, 이 서마나 교회를 보면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실상을 사탄의 회당이라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버가모의 교회에 있는 곳은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라. 사탄이 이 또아리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교회 안에.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도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사탄이 여러분들 그 교회 여러분들 또아리를 들고 있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7교회 3교회가 사탄하고 연관이 돼 있어. 이거 설명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7교회에게 동일하게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첨언했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전부 다예요. 7번씩이나. 자,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있지 않겠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각 개인에게 계속해서 감동을 줄 텐데, 이제 라우디가 교회, 내가 덥지도 않냐고 뜨겁지도 않냐고, 나 미치겠네, 막 미지근지해가고 막 속에서 막 뒤집어지고 막 토해낼 것 같아. 우리 주님이 그러신다 이렇게 계시록 3장 16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의 엘리야의 기도, 불이 내리는 기도, 여호와여 이렇게 했겠어요? 이제 그 기도 내용을 제가 여러분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 여러분, 삼손이 여러분들 이제 우상 여러분들 그 신전에 이렇게 나를 거기다 세워놔라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를 해요. 두 눈은 뽑혀 있고, 여러분들 이 타곤 신전에서 저 원수 덩어리 우리가 잡아서 재롱 부리겠다, 잔치하자, 큰 잔치를 벌이는데 삼손이 끌려 나와서 맷돌을 갈면서 재롱을 부려. 사람들이 막 고소해하고 막 피아낭거리면서 막 그런데 삼손이 소년에게 나로 저 신전의 기둥에 나를 세워달라면서 그 신전의 기둥에 손을 대고는 마지막에 막 조롱소리, 그리고 그의 마지막에 그 애절한 기도, 이게 사사기 16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좀 생각해 달라는 거지요.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저들과 함께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3,000명이 그 신전 여러분들 1, 2층에 막 기둥을 받치고 막 조롱을 하고 방백들이 모여 있는데 그걸 붙들고 기도를 하면서 그냥 무너져서 3,000명하고 같이 죽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눈 뜬 채로 주의 일을 하다 가는 게 아니면 눈 감은 채로 두 눈 뽑혀갖고 그거 비밀 두서라는 바람에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 안 하고, 세상 길로 가지 말라는데 세상 길로 가고, 좀 작정기도 하라는데 그 작정기도 안 하다가 두 눈 뽑혀갖고, 이런 마지막 기도 해야 되겠어요? 이런 거? 주여, 나는 이런 기도 안 하고 싶습니다. 평소에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기도하다가, 주의 영광 돌리다가.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목적을 향해서 기도하되 뜨거운 기도. 또 하나 마지막,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요한 18장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절대 기도 응답이 있어요. 하물며 8절 하물며. 자, 올해는요 성령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뜨거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10번을 기도해도요 그냥 막 그냥 흔들기도. 우리 여기 내래 지킨 우리 정집사 우리 여기 안 왔지만은 우리 이게 그 사람이 풍차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보면요 막 기도가 막 그냥 살아있고 막 애절해야 되는데 마치 막 하나님 뭐 주시려면 주시고 뭐 마시려면 마시고 뭐 이렇게 저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막 좀 거시기 하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거시기한 거 다 하셔요. 그런데도 참 하나님이 참 놀라워. 그런데도 은혜를 주시고, 그런데도 난 하나님이 너무 좋아. 난 하나님이 너무 좋다니까. 망해도 벌써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도 않고, 우리의 죄가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보면 올해도 박수 쳐드리고 싶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님한테 응원하는 거, 성령님 화이팅! 성령님 화이팅! 어셔! 오늘도 성령님 힘내세요.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화이팅! 여러분 그 미카엘 선지자가 여러분들 하늘의 영들과 싸우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편이 돼야 돼요. 성령님 화이팅! 화이팅! 성령님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기도하라고요. 알았습니다. 이런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